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이 엄청 길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빛나는 보화는요, 나무에서 따거나 길에서 돌멩이 줍듯이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을 많이 들여서 땅속 깊이 있는 광맥을 찾아야 얻을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인생의 보화도 쉽게 얻을 수가 없고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힘써 통과할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역사의 진리와 교훈을 발견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인류는 평화와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창설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죠. 또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과 끝없는 당파 싸움은 백성들을 가난이라는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었는데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말만 무성했던 성략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학문인 실학이 생겨나서 농업 및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왜 꼭 고난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크게 외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큰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으로 다윗은 과연 무엇을 깨닫고 어떤 보화를 얻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았던 16개월간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여 다시 그가 거처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건 사랑하는 가족과 안락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불에 탄 성읍과 텅 빈 집이었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요청에 따라 다윗이 용사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의 두 아내들을 포함하여 그 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뿐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다윗의 사정을 봐가면서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겠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매우 놀라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을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지도자답게 이런 일을 예상하고 병력의 얼마쯤은 성의 수비를 위해서 남겨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슬펐을까요? 이제껏 자기와 한솥밥 먹으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서로에게 등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정죄에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버려졌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다윗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낙심해서 멀리했던 그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 다윗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거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위급했던 상황이 더 크게 발전하지 않도록 분노로 돌을 든 무리를 말리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껏 그들이 믿고 따랐던 다윗이 죽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그 무리들로부터 구해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다윗은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런데 이 기도는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쭌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사울은 그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즉시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정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위급한 상황,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력이 압도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또 다윗의 사람들은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분노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 기도했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에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혼이나 구타, 살인, 고소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해치는 더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다윗처럼 자신을 살펴 죄를 회개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고난이라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다윗과 같이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은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지쳐가지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갔다가 또 곧장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을 했으니 약 일주일을 쉬지 않고 행군을 한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쳤다고 집에 와 보니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쉴 틈 없이 아말렉을 추격하자니 체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쳐서 더 이상 싸우기 힘든 200명의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군수품과 병기를 지키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이런 결정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말렉의 병력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선 비록 지쳤다고 할지라도 병사 하나가 귀중했을 때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이 기도나 때와 같이 군사들의 수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증하신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서 지쳐있는 그들을 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급박한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을 쉬게 하여 돌본 것입니다. 이런 다윗, 고난을 주셨어도
사정 봐가면서 하시는 하나님을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던 중에 만난 애굽 사람에게도 베풀어졌죠. 다윗의 일행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병들고 버려져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그를 기꺼이 거두어 먹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를 100% 순수한 마음으로 돌봐주었는가 하면 반드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애굽 사람의 차림새를 보고 아마 대충 그가 누구인지 짐작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 무기가 없는 것을 보니 노예이겠구나. 아, 이 사람 차림새를 보니 아마 아말렉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그에게 물어보죠.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사흘 전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자기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에게 아말렉 진영으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로 아말렉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찾아내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애굽 사람은 넓은 들판에서 막막하게 아말렉의 동산을 찾던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선물이었죠. 아말렉의 군사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다윗이 찾아낸 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또 춤을 추면서 승전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가 얼마였든지 간에 새벽에 들이닥친 다윗과 그 용사들의 분노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더 도착했는데요. 바로 다윗을 도와 아말렉을 칠 원군이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부솔 시내가에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물건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빼앗아온 다른 민족들의 가축들까지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요, 전리품을 놓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일행 중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 이외에 다른 전리품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쟁에 참여한 자만이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로 생각되어서 이제껏 그렇게 해온 관습이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군수품과 병기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이 다윗의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앞으로 다윗의 정치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요, 본문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저만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나 그 또한 다윗을 비롯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죽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행이 넓은 들판에서 아말렉의 동산을 찾아 헤맬 때에 잘 찾을 수 있도록 애굽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또 부솔 시내에 머문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므낫세의 용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를 틈타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요. 또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말과 같이 그날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그룹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와 같은 거죠. 포도원 주인이 몇 시부터 노동을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그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인 거죠. 다윗의 이런 주장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을 정점으로 찍는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에 어울리는 질서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가난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을 한시라도 빨리 되찾아와야 하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 사람을 구하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으며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부솔 시내가에 지친 용사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형제 중에 막내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고요. 사울의 질투로 인한 고난을 벌써 10년째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 중에 다윗과 함께 하시며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또 이러한 다윗의 그 경험에 의한 찬송이 시편 36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부 사정을 호라비가 안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고난의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유익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다른 민족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을 때에 그것도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7절까지에 나온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요, 이때 다윗의 전리품을 받은 성읍들인데요. 이곳은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를 숨겨준 곳이기도 하지만 또 조만간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성읍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들도 다윗을 도왔지만 때때로 도망자 다윗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변 여러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유다 성읍을 지킨 건데요. 도망다니면서 지켰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하면서 공격했던 민족들이 실상은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괴롭히는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언제나 지켜주고 언제나 보살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윗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고난이 다윗을 왕제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불평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고난 중에라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슬픔에 잠겨서 부솔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거든요. 또 부솔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저 패배자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당신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큰 소리로 부르시는구나. 예수님한테 하신 것 같이 나한테 특별 레슨을 하시겠다는 거로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바짝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성숙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에게 주님의 축복의 보화가 숨겨진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 당할 때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주님께 더 바짝 다가가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성숙하여서 마침내 미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